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의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학기 시작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진 않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며 그 친밀하심을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특세 셋째 날인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을 해서 이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너희의 예배를 기경하라. 우리의 예배를 기경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잘 드리는데요.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특세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라면은 더군다나 첫째 날도 아니고 마지막 날도 아니고 중간쯤에 오늘은 좀 이렇게 빠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도 특세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실제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매 주일 예배에 시간 지켜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기경해야 할 것이 없을까요?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기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기경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의 예배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그 기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의 예배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이 예배를,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경해야 하면 어떤 부분에서 기경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이제 예배를 여러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월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월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worth라는 그 가치를 나타내는 그 명사형의 그 단어에 명사형 전미사 ship이 붙어서요. 이제 worthship. 그래서 이제 worship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나 중심에서의 그런 나의 예배 드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배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홀로 오롯이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더 정확하게는요, 최고의 것이 아니다라면은 그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그 백성들이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은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은 했는데요, 끝을 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이 즈음에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멈추어 버리고 무려 16년이나 미뤄지고 방치된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타당한 이유들이야 있죠. 에스라서라든지 역사서를 살펴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감당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역대하, 물론 이제 역대상 마지막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준비들,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던 그런 인력과 그 재물들 생각하면은 아주 엄청난 나라에 온 국력을 쏟아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그 국가의 온 국력을 쏟아가지고 그 차관 빌려와서 경부고속도로 그렇게 놓은 그 도로를 건설한 것만큼이나 사실은 그런 규모의 공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짓는 것을, 그 공사를 감당하는 게 도무지 예전만큼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고 수룹바벨 총독 때에 그 제2성전, 그러니까 이 학계 시대의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수룹바벨 총독 때 지어졌던 제2성전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영광이 크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씀은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재건하고 짓게 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쏟아부으시는 그 영광이 더 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안목에서 더 크다, 이런 말씀이지, 솔직히 인간적인 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노년들 가운데 이전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재건된 성전을 보고는 우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성전 공사를 재건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은 해놓고 16년 동안이나 방치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비어있던 70년 동안 그 땅이 비어있는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끌려왔던,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사건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의 규모, 성전의 공사에 들어가는 그 물량들, 물질들을 생각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여행 갔다 온 게 아니에요. 70년이에요. 두 세대가 넘어가고
이제는 모든 생활의 기반이 바벨론으로 넘어갔다가 그것 정리하고 돌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제 새롭게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나 마찬가지인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 부담감, 말할 것도 없죠.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예요. 주변에는 위협하는 이방 족속들, 혼합 족속들이 이제 틈만 보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방벽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런 안보상의 그런 문제들, 하여간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도무지 지금은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에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16년이나 지나버린 겁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너희 가정을 위하여서는 판벽한 집을, 그러니까 그럴듯한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집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시장만 해놓고 방치된 채로 내버려 두는 게 합당하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어제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굳은 땅이요, 굳은 마음, 그 굳어버림은 하루아침에 굳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공사를 차일피일 그럴듯한 이유들로 미루는 건요, 그 백성들이 처음부터 16년 뒤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정하고 미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형편이 안 되니까, 오늘은 아니지, 내일 하자, 내일 조금 나아지면, 요것만 괜찮아지면 그러면 시작하자. 그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미룬 것이 점점 굳어버린 게 굳은 땅, 굳은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단지 물리적인 건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예배로 적용을 해본다라면 결국에는 이게 아까 월십이요,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미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적당히 타협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과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는가? 이 질문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면은 적당하게 타협하며 형편에 맞춘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한 그런 예배가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굳어버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가치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양보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세상에서 겪는 그런 유혹과 욕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에 있어서도 타협하게 만들거든요. 아니,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너 예배 드리잖아. 단지 그렇게 뭘 전부 다 올인하듯이 다 드린다 그래?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렇게 타협하게 만든다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만 따지더라도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7분의 1로는 우리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뭐 예배가 1시간 남짓 그렇게 드리니까 24분의 1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고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의 우선순위예요. 다른 어떤 스케줄,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우선적인 날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시간으로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머지 시간들을 나머지 일들에 분배할 때, 그럴 때 뭐라고요?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말 그대로 드려지는 그 금액이잖아요.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뭐 쓸 것들 다 쓰고 주머니에서 n분의 1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가장 우선하여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드릴 때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아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 지금은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참 개념 자체가 드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주일 예배를 빠지죠. 아니, 설령 그 주일 예배 시간을 지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유혹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방치해버리면 비록 몸은 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경해야 합니다. 굳어져 버린 그 예배를 기경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성공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몇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5절에 누가 있다 그러십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드렸는지 말았는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재건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예배 회복과도 관련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을 진동하시며 열방을 모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예배 아니라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런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요. 결코 저절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밥의 총독을 향하여서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해서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세상은 유혹하고 위협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타협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 공예배지 않습니까? 주일 공예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굳어져 버린 우리의 예배를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일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그런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